여러분, 아버지 하면 가장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일찍 여인분도 계시고 또 적당한 시간 가운데서 받았던 그 이미지, 오랫동안 각인됐던 아버지의 이미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는 그 거절감이 떠올라요. 마치 내가 필요 없다는 듯이 그런 말을 툭툭 던져요. 뒤까지기 뭐가 필요 있어? 너 나가! 이렇게 해서 한 번도 따뜻하게 품어준 기억이 없어요. 이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언제나 손잡아주고 품어주고, 야, 네가 있어서 너무 좋다. 사랑의 언어, 아름다운 언어 들려준 아버지도 있을 것입니다. 수치감을 자아냈던 아버지가 있어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이었으면 좋을, 그냥 동네 방네 다니면서 고래고래 술 취해서 다니는 아버지, 그냥 집에 들어와서 그냥 엄마 막 때리는 소리, 걷어차는 소리, 이런 소리로, 그래서 그 아버지가 좀 내 아버지가 아니었기를 바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는 폭력의 아버지, 언어적으로 행동적으로 그러한 아버지가 기억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달리 그 자랑스러운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이렇게 어디 가서나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아버지도 계십니다. 어떤 아버지는 두려워요. 생각만 하면 두려워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만나면 가슴이 떨려요. 빨리 피하고 싶어요. 전화 안 받고 싶어요. 그런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안정감을 주고 또 마음에 담대함을 심어주는 그런 아버지도 계십니다. 어떤 아버지는 나를 위한 것 같지만 내 생애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도록, 너 이렇게 살면 되겠냐? 내 은사나 내 관심이나 내 특징 같은 건 다 무시하고 얘처럼 살아봐, 이렇게 돼봐 하면서 몰아붙이는 아버지도 있는가 하면, 한 사람 자기 자녀들을 격려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싫든 좋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자기 아버지 이미지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한데 아버지 좀 폭력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따뜻함이 있다면 그 따뜻함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아버지는 완벽한 자가 없어요. 아무튼 그러한 영향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육신의 아버지가 이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든 또 한 분의 아버지가 다 계시니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모르고 살거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불행이에요. 거기가 그게 문제예요. 육신의 아버지의 여러 가지 좋은 점과 연약한 점이 있지만은 그 육신의 아버지가 어떻든지 간에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진짜 불행이에요. 육신의 아버지의 연약함,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고 그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아는 데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거나 잊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익숙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도 많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 가운데 익숙하지 않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타나셔서 나와 그 부자의 관계를 이뤄가시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예수님도 모르는 것이고 성령님도 모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전부였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천부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5절부터 보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심어주신 거예요. 아들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고, 또 그 아들의 유업을 누리게 한 것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안 불러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른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일러준 것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부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영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예수님처럼 부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아들의 유업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큰 특권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정말 이 아버지 싫어, 난 정말 수치스러워, 저분이 내 아버지였으면, 근데 아무리 훌륭한 어른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서 아빠 아버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고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주 아빠, 아이들이 부르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또 그렇게 부르라고 한 것, 왜 이 특권을 놓치세요? 그래야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항상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지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거룩하신 분으로, 멀리 계신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그 관념들이 너무 낯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아빠 아버지로 의식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헤아려 보면
나는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섬기고 있고 부르고 있고 가까이 하고 있고 그 축복을 누린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리고 더 전에 읽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함께 부르는 아빠 아버지예요. 개개인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부단히 일깨워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 교회, 제자 전체,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공동체가 아빠 아버지로 의식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한 증거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참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그의 책을 읽어봤어요.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깽단 출신의 성도가 나온 깽 출신. 우리는 잘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깽단이 있어요. 깽단 출신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문신도 하고, 이제 딱 티가 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교회 나오더니 한 달, 두 달 이렇게 나오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생활을 갖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교회가 한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물어보게 된 거예요. 왜 안 나오냐고 교회. 목사님, 시원치 않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뭐가? 교회 생활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왜? 적어도요, 우리 깽단은요, 가족 같은 느낌이 났어요. 교회는 무슨 가족이라고 푸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그냥 한번 일주일 슬쩍 만났다가 아주 그냥 가식적으로 이렇게 막 헤어지고 하는 데가 교회 가니까 가족 느낌이 안 나요. 깽단의 그 느낌이 더 좋아요. 여러분들 물론 이것이 이제 잘못된 것은 알잖아요. 깽단이 더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뭐 어디 깍두기 클럽에 내가 들어가야 되나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이 이제 옳지 않지만 옳은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깽단과 어떻게 교회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깽단에서는 가족 느낌이 났는데 교회에서는 가족 느낌이 안 난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가 부르는 우리 아버지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랑 같이 부르는데 옆에 사람 싫어, 만나기 싫어, 아니 골치 아파, 관심도 없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서 야 우리 아버지, 네 옆에 사람 같이 포함해서 지금 너 말한 거냐? 네 가족 맞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런 그 용어와 기도와 그 관계는 우리가 가족이 됐다는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미안합니다만 그 깽단처럼 교회는 같이 시간을 못 보내요. 그들은 눈 뜨면 같이 있는 거야.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집에보다 깽단 생활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같은 느낌이 나겠죠. 같이 밥 먹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남달리 좀 자주 모이는 교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교회가 아무튼 계속 이렇게 이 가족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가족같이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해지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축복이에요. 축복. 이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면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하고 보내요.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성도들이 사는 동안에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그 축도가 우리의 공동체, 가족의 삶을 묶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가졌던 가장 가슴 아픈 소원이 있었어요. 아빠, 우리에게 좀 시간 좀 내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런 표현이 여실히 보이고 나중에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요. 시간 좀 많이 내주세요. 시간 못 내요. 새벽부터 밤까지. 주말에 더 바빠. 월요일날은 또 이게 또 안 맞아요. 아무튼 시간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제가 8년 동안 헤어졌어야 되더라고요. 같이 살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가족의 결속력을 그나마 누릴 수 있었느냐? 축복이었어요. 애들이 잘 때 갖다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옵소서. 어떨 때는 애들 막 학교 갈 때 막 새벽 예배 왔다가 다시 집에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가서 애들 출근할 때, 아니 학교 갈 때 출근합니다. 막 쫓아가면서 축복해 주는 축복. 한국에 있을 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의 헤어지지만, 우리가 때때로 헤어지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헤어지지만, 지금 이 소개하는 찬송은요 절대 장례식 찬송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서로 축복하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귀한 찬송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아멘. 이것은 장례식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까지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위태한데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먼저 떠난 사람 있잖아요. 절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의 소관이에요. 그분이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절대로 그걸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손에 올라간 거예요. 그 전에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지. 그러니까는 그 돌아가신 분, 소천하신 분에 대해서 기도하면 절대 안 돼요.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남아있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라는 그 기도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이 장례식 부른 찬송이 아니라니까. 교회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거를 축복하며 헤어지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축복하며 가족의 결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축복하는 축복. 계속 헤어질 때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훈계를 받으세요.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간 데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지켜주실 것이에요. 양식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실 것이고 위태한 일을 명쾌하실 것이고 안아주고 품어줄 것입니다. 다시 만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만납시다. 이것을 잊어버린 이것을. 이 깽주죽은요 그게 있다니까요. 형님 이게 있다니까요. 잘 다니시오 형님. 이런 의리 있는 거라 그 태도가 있잖아요. 이건 쌀쌀 맞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아닌데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축복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저 천국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결속하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당신 우리 모두 축복의 영이, 그 축복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 함께하기를.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 미국에 있었고 저는 한국에 있었으나, 저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아이들 갖다가 계속 케어할 수가 없었으나, 같이 놀아줄 수 없었으나 축복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축복이 있어요. 축복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축복하는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통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진짜 믿고 있고 살고 있느냐가 가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헤어질 때는요, 축복을 많이 하면서 헤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켜줄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삽시다. 승리합시다. 축복해야죠. 축복하고 기약 보내지 마세요. 축복하고 보내죠. 서로 축복해야 돼요. 자, 또 하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아빠 아버지라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가, 이 축복과 이 명분과 이 유업을 누리고 있는가, 그 첫 번째 증거는 우리가 축복하는 공동체인가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인가요. 기도. 오늘 본문이 기도하라는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요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되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자. 아버지가 좀 밝히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제 내가 이 길을 열어놨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거와 친밀감을 누려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삶이 진짜 친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 바빠 우리가. 너무 바빠. 예전에는요 제가 바빠서 애들에게 시간을 못 내줬거든요. 지금은 애들이 더 바빠요. 애들이 더 바빠. 그래서 전화해도요 바빠서 못 받을 때가 있어요. 뭐 받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근데 은근히 전화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바빠서 전화 안 해줘. 너무 바빠서. 너무 기다리는데 이때쯤 전화 왔으면 그게 먼저 전화 걸잖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전화 왔으면 이유가 단 하나 있어요. 바빠요. 시간 내주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참 이 천하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운행하시는 그분은요 우리 개개인에게 바쁘다고 해서 거절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바쁘다고,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느라고 바쁘다, 너하고 시간 낼 시간이 없다, 너하고 어떻게 좀 얘기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쁜 게 우리지. 바쁜 게 우리예요. 우리가 바빠서 문제예요. 너 바쁘니? 난 너 기도 들어줄 수 있는데. 너 바쁘니? 난 너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너 이렇게 바쁘니? 아빠 아버지를 쳐다도 안 봐.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몰라요. 어떤 한국의 초등학생은 이런 시를 썼어요. 짧은 시죠. 냉장고는 음식을 차게 해준다. 텔레비는 재미있는 것을 많이 보여준다. 엄마는 맛있는 밥을 해준다. 아빠는 뭐하지? 그래요.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돈 벌어주고 그 회사에서 막 고생하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지?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지?
우리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빠는 걔 자기가 바빠, 다른 거하고 바빠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고 성령하고 친한 건 좋지만요, 그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나가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해. 그게 신앙이 전부지 아세요? 그 유대인의 신앙이 틀렸어요. 유대인 신앙은 하나님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씻김받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직접 상대하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이 시대에 또 문제는 뭐냐, 예수님만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 길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를 부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그 성부와 성령의 역할을 갖다 모르고 성령 충만, 아무리 성령 충만해보세요. 예수님 잘 믿어,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내 이름을 구하라, 아버지께로 가라.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친히 하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아느냐? 하나님께서 묻는다. 너 바쁘냐고. 너무 바빠. 우리 너무 바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무 바빠. 전화 걸 틈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건성이에요. 아니,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쁘다고 서둘러 인생을 갖다 살아보세요. 뭐가 오겠어요? 하나님을 싹 무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사모하면서 이 새벽 가을봉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나오시고 내일도 나오시고 계속 나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 바쁘니?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길, 아빠, 아버지, 그걸 부르면요, 그 특권이 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개인적으로 아빠, 아버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는 것은 축복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후로 살아가는 동안에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아시고, 우리 오늘 본문에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마음을 좀 아세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